오늘부터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그 제목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판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왕이고 누가 성공한 왕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영토를 확장한 왕 혹은 국가의 중요한 제도를 정비하거나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의 융성을 불러오는 등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왕을 훌륭한 왕, 성공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열왕기서에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 좋은 왕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반대로 죄악을 저지르는 왕은 악한 왕이었죠. 왕의 통치 시기에 나라의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지, 얼마나 국가에 돈이 많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왕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의 진실함을 가지고서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서 판단하고 있죠.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서를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 나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분명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성공한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의 기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분명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어온 열왕기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의 전체적인 개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왕위가 부자지간에 계승된 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였죠. 그에 따른 여러 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고 아버지 시대에 남겨졌던 그 왕권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 정리되는 과정이 1장과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의 말씀은 앞으로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시대의 명과 암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밝은 솔로몬의 성공적인 모습의 시작은 3장 4절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에서부터 보여집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구하는 것을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그 통치에 필요한 능력을, 지혜를 주시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불리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이 3장의 말씀 속에 앞으로 솔로몬이 실패하게 되는 그 단초 역시도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딸과 결혼하지요.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후에 솔로몬이 자신의 그 성공에 취하여 교만하게 되었을 때 이방의 여인들, 솔로몬의 무수히 많았던 이방 여인들, 아내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유혹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 열왕기 3장에서 솔로몬 시대의 명과 암의 시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업적과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뛰어난 통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의 능력이었죠. 국가의 통치 체제를 확립하였고 군사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영토를 확장하였고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 시설들을 확충하였죠. 국제 외교에 나서서 이스라엘이 강국으로 올라서게 되었고 해양 교역에도 나서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적은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공을, 나아가서 솔로몬의 삶을 관통하는 한마디가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이라는데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에게 가장 솔직할 수 있을까요? 역시 여러 가지 답들이 가능하겠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고 싶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내 자식은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겠죠.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다윗 역시 그러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뒤를 잇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이 그가 걸어온 인생의 단면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3절에서 다윗이 남긴 유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을 정리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앞의 조건은 잊어버리고 뒤에 올 열매에만 집중합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싶다는 욕망에 매달립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죠.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형통의 축복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인 것이죠. 다윗이 세상을 떠난 후 왕이 된 솔로몬의 인생은 다윗의 이 유언이 분명한 사실임을,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졌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왕국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이 교만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 자신의 능력과 우상에 의지하게 되었을 때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부귀 영화도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 가운데 가려져 있었던 온갖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담아서 전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될 뿐임을 외친 솔로몬의 권면들은 결국 아버지 다윗의 유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순종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